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둘 다 동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는 그 기나긴 죄의 방황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인류의 역사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중요한 사건이 또 한 번 동산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시험은 선악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지만 딱 하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시험에서 첫 번째 아담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피해야 하는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게 들리지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아주 작은 나의 원 하나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잔을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잔을 피하시면 예수님은 사시고 온 인류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에 떨어집니다. 십자가라는 잔을 받으시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게 되시지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곳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여.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갈등,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갈등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등하실 만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사용된 표현 좀 보십시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제자들 역시 참 많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더라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고, 아니 우리 주님 기도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여겨질 정도로 진액을 다 짜내서 기도하셨다. 도대체 무엇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앞뒤 문맥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드린 마지막 결단의 기도였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담대하던 모든 공생애를 생각할 때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선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셨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또 낯설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직후에 십자가를 아주 담대히 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사력을 다하여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지난 33년의 일생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의 사적 생애 그리고 3년의 공적 생애를 살아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는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약해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부탁까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실까? 완벽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십자가가 그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 예수님이 이제 마셔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잔은 어떤 의미였느냐? 첫 번째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들, 그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잔뜩 담겨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죄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형벌,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었던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계속해서 쌓여져온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가 다 담겨 있는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참아보지 못하시고 돌격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서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능멸했던 죄, 이 땅에 관영한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찢어놓았던 죄,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만 하던 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축된 모든 진노와 심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렇게 안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서 모든 죄를 고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반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죽어나갑니다. 바다도 강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쌓아놓으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꽝 하고 떨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담대하게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에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은요,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했던 그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가술된 면류관에 머리가 다 찢어지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고 그 뜨거운 팔레스틴 태양빛 아래 6시간이나 매달려서 피를 다 쏟고 땀을 다 쏟고 그 극심한 갈증까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 봐도요,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참담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잔뜩 담겨있는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삼위일체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죠 보지를 않았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어지는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영혼의 큰 고통이었을까. 죄가 전혀 없던 그분의 그 순결한 몸과 영혼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그 추악한 죄들이 막 스며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참담한 영혼의 고통,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은 기절해 버립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미쳐버리지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존재의 가장 처절한 고통, 가장 비참한 아픔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 죄악과 어둠의 권세, 그리고 진노의 잔, 이런 것들에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만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진노의 잔, 그 고통의 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보면 참 많은 경우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얄팍한 인생들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모델로 삼아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다 그렇게 시작되어지지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깃들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요, 그 기도에 평안이 주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강건하게 하시든지 병약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높은 곳에 두시든지 낮은 곳에 두시든지 오직 그분의 뜻대로. 왜? 그게 나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려놓겠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분별되어서 거기다 순종하는 것 하나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될까 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게 할까 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다. 내 안에는 악한 본성, 죄된 욕망이 죽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내려놓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더 많이 부르짖어야 그거 하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 지금 예수님 역시도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 앞에 꿇어 하고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해지지요? 이제 싸움이 끝나니까. 뭔가를 내려놓으신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 내려놓으니까 이내 마음 가운데 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막 강권하다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다 맡겨드릴 때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평안 말입니다. 이번 고난주가 한 주간 가운데 속에 여러분 그 평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보고 여러분에게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죄된 욕망,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역시 순종의 기도, 위탁의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깊고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 두 가지가 충돌합니까?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해야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영어로 대화가 무엇이지요? conversation.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그런데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앞에 담겨 있는 convert, 바꾸다, 전환시키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conversation을 통해서 내 뜻을 convert,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면 그 가운데 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내 생각, 내 이론, 내 주장, 내 원함과 소원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주님이 이 진노의 잔,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굴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에 순종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노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가 또 있겠어요? 왜 그 삼위일체의 그 완벽하고 신비한 연합까지 깨뜨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은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나를 살리려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지요.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도 내가 피해왔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진노의 잔을 내 대신 마셔주신 것이고, 죄악 중에 있는 내가 응당 마셔야 되는 그 고통의 잔을 내 대신 마셔주신 것이고, 지독히도 순종할 줄 모르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주님 그 순종의 잔을 대신 만져주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끝까지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는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기름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잘 보게 되었으면 피하게만 해달라고. 아니 이 새벽에는 좀 이기름 좀 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싸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모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집부리던 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그 권한이 주님께만 있다고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 어떤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우리 문제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집부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의탁해서 온 데서 오는 너무나도 신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벽한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